잠언서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회에 자녀들이 전혀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기 위해서 아주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지고 나면 교회의 비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새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했고, 또 진지하게 복음에 대한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늘 바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또 언어가 자녀들과 원활하게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였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선생님들에게 배우면 되려니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임을 지금 알게 됩니다. 저의 두 아이들의 가정은 지금 교회에 잘 출석을 하고 있고 또 신앙도 고백을 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헌신이 깊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는 가톨릭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인 것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림절이라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올해는 3월 6일 날이 부림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할 때에 그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황후로 있을 때에 하만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하게 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에스더의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국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취시켜 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장차 무엇이 되고 싶니? 하고 자녀들에게 물으면서 아이들의 그 의견을 이렇게 들어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가운을 만들어서 입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그런 황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공주의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작고 검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입혀주고, 장군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군복에 장난감 총을 어깨에 메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아이들이 그런 의상을 입고서 거리를 함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이날이 되면 유대 어른들은 상점문을 다 닫고서 나와서 이 행진하는 아이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가오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랍비님 오셨습니까? 훌륭한 랍비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군인 복장을 한 아이에게는 장군님 오셨습니까?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까?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칭송을 받은 아이들은 가슴에 장래의 꿈과 직업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과 험난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사명감으로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고 미래의 꿈을 가슴에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장래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며 또 사회에 진출할 때도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멋진 문화인가,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에 잘 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학하는 날이었는데 그 5학년 그 반 전체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합니다. 아이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맨 첫 줄에 앉아있는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철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옷도 단정하지 못하고 잘 씻지도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를 볼 때에 선생님이 불쾌한 마음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낸 시험지에 커다란 빵점을 매겨줘서 그렇게 내어주는 것을 희열을 느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기록하기를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2학년 때는 선생님이 기록하기를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3학년 담임 선생님은 기록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4학년 때는 선생님이 기록하기를 내성적이고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닫고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을 단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생님께 가지고 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에다가 어설프게 포장된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았을 때에 선생님은 더욱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놓고 철수의 선물을 풀어보았습니다. 거기는 가짜 다이아몬드 알이
몇 개 빠진 팔찌 하나와 4분의 1만 담겨있는 향수병 하나가 나오게 되자 아이들 몇 명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고 감탄하고 향수를 손에 뿌리면서 냄새를 맡자 아이들의 웃음은 잦아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에게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철수가 돌아간 후에 그 반에서 남아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철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할 때에 철수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해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가장 귀여워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서 철수가 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6년이 흘러서 또 철수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반에서 2등으로 졸업을 하였다고 쓰여져 있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4년이 흘러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을 한 후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고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름이 조금 길었습니다.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는데 철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선생님은 결혼식에 갔고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 알이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끼고 오래전에 선생님에게 선물했던 철수의 어머니가 뿌렸던 향수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서 포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철수는 선생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 우리의 자녀들은 문제도 많고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진정 배워야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어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려면 어른들이 먼저 열심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절대로 우리는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로 잘 가르치려면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와서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이 실수할 때 정죄하지 마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일본의 오자키 후사라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이 사람은 대학교 교수였고 유명한 화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썼는데 제목은 미야모토 유리코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의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자키는 시골서 손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난한 집의 학생이었습니다. 거기서 겨우 소학교를 졸업을 하고 동경에 나와서 미술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야 하였던 것입니다. 친구가 소개를 해주어서 유리코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해주고 낮에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리코는 대중문학가로 일본에서 알아주는 그런 귀부인입니다. 앞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집 주인 유리코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그날은 일본의 상류사회의 귀족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유리코는 오자키에게 좋은 기회이니까 함께 참석하여 보자고 권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오자키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1년에 계란 후라이를 2번 정도밖에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반숙해서 먹다 보면 노른자가 터져서 접시에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접시를 들고서 그것을 깨끗하게 핥아서 먹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리코의 생일 잔치에 계란 후라이 반숙이 나왔습니다. 먹다가 보니 노른자가 터져서 접시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귀한 것이니까 깨끗이 먹기 위해서 접시를 들고 핥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서 배우지 못한 교양 없는 자가 참석했는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던 것입니다. 오자키의 얼굴이 그만 빨개졌습니다. 그때 유리코가 갑자기 자기도 접시를 들더니 접시를 핥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오자키는 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훗날 오자키는 훌륭한 미술가가 되었고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할 때에 나는 유리코에게서 예술을 배웠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합니다. 유리코는 오자키가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에 말로 변호해 줄 수도 있었지만 자기도 오자키와 같이 접시를 들고서 핥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궁지에서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오자키는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유리코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리코에게서 예수를 배웠고 참사랑을 배웠고 용서를 배웠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삶에서 배울 때 감동을 받게 되고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고통이 있는 자, 힘이 없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너무도 경험이 부족하고 많은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과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그 고뇌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부모들과 자녀들의 관계는 너무나 많이 단절되어 있고 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자녀들의 깊은 방황과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한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가장 먼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격려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Would you change your religious beliefs to marry the person you loved? Why or why not? If I had to change my religious beliefs, I would not marry the person that I love. Because the first person that I love is God, who created me. And I have my faith, my principles, and this is what makes me who I am. And if that person loves me, should love my God too. Thank you. Would you 네. 이 영상은 미스 유니버스를 진행할 때에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이 필리핀을 대표하는 그러한 여성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이 여성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종교를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참으로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